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그에게 넘어가고 그가 침례 받으시면서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 그리고 모든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 해서 성령님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 라는 그런 말,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늘 함께 있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은 나와 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감독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상이 혼란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래야 만물의 종말도 올 거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도 세상이 혼란해야 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모여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여있지 않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절대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사자가 떨어져 나온 그 동물을 이렇게 공격하지 모여있는 건 공격을 못합니다. 떨어져 나와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자꾸 떨어지면 안 돼요. 마음으로라도 교회와 연합해야 되고요, 몸으로도 교회와 연합해야 합니다. 모여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근데 모여있으면 그러면 공격을 못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너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이라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오죽했으면 제가 꿈에도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더라고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영이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것이 예배야.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꿈에도.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예배야. 이제. 여기가 예배야. 이게 예배인 거야. 말씀을 깨닫는 것, 영과 진리의 예배.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예배를 참석하게 되죠. 예배를 참석하게 돼서 함께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나도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를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더 갖게 되죠. 예수님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천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이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게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다. 사람은요 다 악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악한 것이 막 그냥 득세할 정도로, 악한 것이 꼭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세상은 악합니다. 이거 뭐 사람이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다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제는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아는 걸 얘기해요? 몸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머리로 많이 알더라고. 머리로. 그러면서 세상 욕심 따라서 살아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탐심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너의 몸과 마음으로 알다가 그 영생함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아는 것, 기노스코 야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노스코 야다, 이것은 몸과 마음으로 동침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나는 나를 부인하고, 그죠? 나를 거절하는 겁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막 그냥 뭐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 그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 이거를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죠. 자유가 없으면 억압하는 거죠. 억압이 있으면 지옥입니다. 어둠이고요. 그러니까 자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알수록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참 암담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렇게도 될 수 있나? 라는, 왜냐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죠? 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야, 그냥 대통령 파면,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거를요, 야, 이거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지만 나라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라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자기가 탄핵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파면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예요. 그 마귀라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요, 이게 서로 대적자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반대 입장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귀가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따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더 많이 따릅니다. 아무래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려고 하겠죠. 그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따르려고 하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악합니다. 악독합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무슨 일을 막 꼭 해내고 말아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걸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나를 탄핵시키고 나를 파면하라고 그랬더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꾸 탄핵시키고 예수님을 파면하고 자기가 왕 되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자기가 주인 되려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거 뒤죽박죽이다, 엉망진창이다, 이거 완전 불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말해요.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일들, 참 힘 빠지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를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이거요? 합법적인 거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불법으로 다 예수님을 처형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법으로 처형해버린 겁니다. 다 불법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요, 그 로마가 그것을 법 집행을 해버린 겁니다. 완전 다 불법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런 걸 보면서요, 이번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나는 걸 보면서 참 변한 게 없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하는 게 아니구나. 노아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의 그 죄악을 생각했으면 멸망을 시켰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데 노아 시대에 다 멸망시키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 멸망시켰어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도저히 돌이키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시대의 그 마지막 말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오겠구나. 왜?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나 로마 시대 때나 변한 적이 없다. 그냥 여전히 죄인이다.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들이 법이 살아났다, 민주주의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속속들이 가만히 연구해보면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거는 정치죠, 정치.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가 썩었다, 낙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었다. 근데 우리 이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노아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다. 똑같이 그렇게 나온다. 이건 변한 적이 없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공의, 그런 심판을 반드시 행한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뒤죽박죽되고 아무리 뒤집어졌어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보세요.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핍박이 들어오는 것. 이게 교회 핍박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게 말세입니다. 기독교 핍박이 온다 하면 그럼 그게 말세예요. 저는 지난 몇 년 전에 3년 반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확실히 보았어요. 이 세상의 정치가, 이 세상의 법이 그냥 마구잡이로 기독교를 핍박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냥 핍박을 당한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그래서 핍박한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그들을 그냥 핍박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가 나쁜 짓 해서요? 아니에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세상보다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인간적으로 봐도요. 그런데 그냥 교회가 밉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요? 사탄입니다. 사단의 영이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미워하도록, 교회를 파괴시키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결국 지금의 우리 교회까지 내려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한,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는 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 자녀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요. 지금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마귀만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 일 안 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이거 안 보이니까 도대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확실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났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막 세상이 너무 막 공격적이니까 그냥 막 마구잡이로 공격하니까 막 무슨 막 개가 막 사람을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개가 막 공격해서 막 달려드는 것처럼 공격하니까 야, 이거 무섭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 이거 마귀만 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느낌이 자꾸,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에스더서 3장하고 에스더서 5장에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들을 다 막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모르드게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탄이 준 마음이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켜 버립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 매달으려고 나무 장대를 매달았거든요. 거기에 하만이 달려버려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면 반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건 막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걸 보면,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 지금, 그래 그 괴로운 그 시간 동안에는 막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막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욥을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뭐 성경에 욥기서 1장에 보면 뭐 엄청 뭐 욥이 잘못해가지고 뭐 사탄이 역사하고 뭐 질병 걸리고 이러나요? 집안 싹 다 그냥 막 그냥 난리 났어요. 사탄이 그냥 괜히 쓰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욥을 막 쓰러뜨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으로 따지면 욥 자체가 고난이야. 그냥 그 고통받는 주님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욥이 엄청 고통받았어요. 자기 몸에 질병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도 싹,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들도 싹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소유물을 2배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그의 질병도 다 치료받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와 다시 연결하시고 다시 평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자녀들도 더 많이 하나님이 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우리한테 벌어질까? 하나님이 그냥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그냥 어려운 일 안 당하도록 탁탁탁 막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사탄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안 죽었어요. 사탄 살아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사탄을 그만해, 거기까지야, 이러면 못해요, 사탄이. 근데 사탄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 거기까지야 하면 거기까지만 해야 돼. 사탄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지,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거지, 어느 정도 둔단 말이에요. 사탄이 살아있고 그 사탄, 살아있는 사탄이 계속 뭔가 일을 벌인다고요.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 일이 있죠. 사탄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벌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보면 막 실족할 것 같죠. 실족이 뭔지 알죠? 막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보니까 막 어떨 때는요,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확 넘어질 것 같더라니까. 너무 실족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상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러죠. 마음이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진짜. 억울한 거야, 원통한 거야. 그럴 때는요, 막 다리에 힘도 풀릴 때가 있어. 뭐 못 먹어서도 힘 풀릴 때가 있는데 막 그냥 힘이 풀려. 그래가지고 막 실족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닌가. 시편의 기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거죠. 시편 73편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악인들이 자꾸 잘 되더라고요. 악인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악인들이 더 오래 살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 실족할 만하죠.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근데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더라. 세상이 더 잘 되더라. 그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더라. 기분 나쁘죠. 어떻게 보면 뭐 기분 나쁠 것까지 없지만 뭔가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시편 기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힘들다. 왜 이러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시편 73편에 그들의 결론이 나온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 그래서 실족할 뻔했는데 이걸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들의 종말을 확실히 알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의 종말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손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 악한 것을 손보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저는 그를 한번 다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사랑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악을 이 땅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이 땅은 심판받을 거야,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죄악, 악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죄가 참 나쁩니다. 선악에서 악이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거야. 어떻게 선악에서 악을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악은 나쁜 겁니다. 선한 것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어떻게 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그 불법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선한 것을 받아들여야죠. 악은 나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억울하죠. 원통하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악한 것은 미워할 수 있어요. 그 악은, 그죠? 그 죄악,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건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인은 받아들여야지. 그 죄인들은 받아들여야지. 그 얘기예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선하게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안 그래요.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로마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 변한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항상 사람들은 악을 선택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악한 것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예수님이요, 정말 아주 가혹한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요, 옷 하나 안 걸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하늘의 왕이요, 이 땅에 내려서 인간들에 의하여 가장 큰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다. 발가벗겨지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도구로 로마 군병이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예수를 죽이고자 한 사람들은 같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로마 군병이 이용당한 거죠. 그들의 도구를 사용해서 죽여야 하니까,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하려면 로마라고 하는 그 정치를 이용해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참 어처구니 없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누가 죄를 져서 정죄를 받거나 죄를 안 져서 풀려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치가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죄를 안 져도 감옥 갈 수 있고요, 죄를 지어도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게 공산당 전체주의 있죠. 공산당 사회주의 전체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미 종교예요. 그게 보니까 그게 이미 종교야. 진화론 종교예요. 마약 이미 종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된 거예요. 돈 이미 종교예요. 그게 신앙이요. 이거 누가 벗어나겠냐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에 빠진 것만 신앙이 뭐 잘못된 신앙 가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공산당에 빠져도 이단에 빠진 거고요, 마약해도 이단에 빠진 거고요, 돈을 좋아해도 이단에 빠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진화론에 빠진 것도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게 신앙이더라고.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요. 진짜 회개하기가 어렵겠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정말 회개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런 짓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얘기해 보니까 도저히 죄인이 아니야.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야. 근데 봐요,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막 예수 죽이자는 거예요. 막 죽여달라는 거야. 바리새인들도 막 예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행정을 맡은 자에게 사법부에 막 죽여달라는 거야. 지금 시대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시대하고 뭐가 다르냐고. 같은 민족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신념이 종교가 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사법부에, 행정부에 막 죽여달라는 거야.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자가 예수더라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자가. 십자가의 처형과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종교가 정치를 이용해서 죽인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해서 죽이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참. 자,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때나 변한 게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던가요? 사람들의 사상이나 지식이 변했던가요? 그 생각이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전에 쓴 성경이라도요, 지금 시대와 똑같다는 거죠. 노아 시대와 똑같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똑같고요, 로마 시대와 똑같고요, 지금 시대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변한 게 없어요. 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는 미워하되 그들은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저도 모르니까 죄를 지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모르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구나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이렇게 악하게 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그게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계몽되어서 빛을 보지 못하면 어둠에 갇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저도 어느 날 계몽이 됐어요. 어느 날 빛을 봤다고요. 어느 날 알게 됐다고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어둠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막 군중심리에 의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의외로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은 예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울도 보세요. 스데반을 죽일 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스데반 저놈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이란 더 큰 빛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계몽된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깨진 겁니다. 그날. 여러분, 자기가 깨지지 않고서는요, 자기가 파면되지 않고서는요, 자기가 탄핵되지 않고서는요,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와서 깨뜨려야 돼요. 계몽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 어둠이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예수님은 처형당했습니다. 불법으로. 군중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합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을 이용해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정치에 의해서. 여러분, 공산당도 종교라고 그랬죠? 마약도 종교라고 그랬죠? 돈도 종교라고 그랬죠? 진화론 같은 것도 종교라고 그랬죠? 그것을 누군가는 알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악해서 그걸 알고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나라의 대적자가 되려고 하는, 그걸 알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군중들은 그들에 의해서 이용당합니다. 같은 어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정확한 로마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생각해도, 로마 법으로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이건 죽을 만한 법이 아닌 거야. 이건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서워서 그냥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냥 거기에 불법으로 그럼 죽여라 한 거예요. 로마 법도 아니었습니다. 완전 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이번 사태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구잡이 하루 만에 판결 내리고 불법 처형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루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하루 만에 잡아가지고 하루 만에 판결 땅땅땅 해서 탁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 불법 처형입니다. 한마디로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셔야 끝나는 거야. 십자가 처형 받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불법이 다 이길 것 같았죠. 부활하면 끝나는 거야. 부활하면 그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 부활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를 보존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잖아요. 교회들을. 부활하면 수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 지진 얼마 전에도 몇백 명 죽었죠. 지진, 기근, 전쟁으로 뭐 수백 명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지금 얼마 전만 해도요,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죠. 반기독교 세력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교조, 그리고 공산당, 진화론, 마약, 부정선거, 정치, 경제, 과학, 언론, 종교 타락, 그리고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 자들,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화, 예술, 연예계, 스포츠, CBDC, 그리고 돈, 명예, 교만, 음란, 거짓이 칼춤을 추는 시대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CBDC 이야기 들어보셨죠? CBDC.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도 보내드렸는데요. 돈이 중앙에서 이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으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해서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다 뺏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하나도 못 쓰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점수 매겨가지고요.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까? 벌어지는 게 세상이라니까. 벌어지는 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이제 현찰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화 돼서 숫자로 다 이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루어져요. 결국 뭐 몸에도 새기고 이제 사용하게 되고 하겠지만, 요거 몇 년 안 돼서 바뀌어버릴, 지금 요거 아직 하지 말자고 미국에서 막 이렇게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아직 하지 말자고. 근데 이미 시작한 나라들이 있어요. 편리하다고 시작한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요번 대통령이 하지 말자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다고, 요 몇 년 안에 한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했는데 지금 반대 의견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근데 거의 다 아마 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공산당 전체주의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산당 전체주의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불법이 잠시 판을 치겠지만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통일로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자들이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자유통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거짓과 어둠을 따르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면 예수를 처형하던 자들이 숨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오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주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저들은 용서해 주시되 저들의 악과 악한 귀신은 멸망당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도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죠. 우리의 기도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적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그래서 더 원통하고 억울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죠.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원망하거나 원통해하거나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추격해서 따라와서라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힘없이 보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급기야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자들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이 막강한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반드시 나오게 되었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더 강한 하나님,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처형,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주 암울하죠. 원통하고 슬픈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는 결국 부활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더 선한 것으로, 그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어느 정도 허락하지만 거기까지야 하면 사탄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